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에서 24절, 28절까지 말씀을 본문 삼아서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의 바람직한 생활과 예언에 대한 자세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눌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이제 데살로니가전서의 오늘 마지막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끝맺는 인사말입니다. 편지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데살로니가서는 말 그대로 바울이 그잖아요. 51년경에 가장 서신서 중에 먼저 이제 기록한 책이었고, 바울이 우리가 이 앞번에도 자주 말씀드리지만 그 유대인의 박해와 이방인의 박해 때문에 급하게 데살로니가 교회를 떠나게 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한 어떤 말씀을 장성한 자의 어떤 수준으로 이끌지 못한 것에 대해서 마음 쓰고 있을 때 디모데를 통해서 디모데를 통해서 그 상황을 보고받게 된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의 보고를 받고 이 데살로니가서를 기록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박해와 이방인의 박해, 이러는 어떤 속에서 이제 잘못된 종말관, 죽은 자들이 어떻게 오느냐,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죽은 자들이 어떻게 되느냐, 그리고 재림이 임박했다고 생각하여 세상의 육신의 일을 하지 않고 등한시한 사람들, 이런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그 이단 교주들이 있는데 그러잖아요. 시한부 종말론을 이렇게 믿다 보니까 육신의 어떤 경제적 활동을 하지 않고 그잖아요. 거기에만 몰입하는 이런 신앙이 데살로니가에도 있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 혼란을 바로잡아가 주기 위해서 이제 이 데살로니가 전서를 쓴 내용입니다. 우리가 이제 4장에 우리가 이 앞번에 13절부터 18절까지가 이제 재림의 공중 재림과 휴거에 대해서 나오는데, 이것은 우리 기독교 안에서 상당히 논란이 많았었던 것이죠. 그리고 현재도 이것을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이렇게 갈라집니다. 이제 그것은 제가 봤을 때 그리스도 재림하실 때의 부활의 형체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휴거를 이런 육신으로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안 믿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부활의 형체를 몰라도 또는 아는 자나 몰라도 또 말씀 그대로 믿어야 되니까 그냥 휴거를 믿는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 알고 믿는 사람도 있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어떤 공중 강림, 재림의 소망을 두고 신앙을 하라는 어떤 데살로니가의 말씀을 그대로 믿습니다. 그래서 5장 1절부터는 이제 재림은 이제 어둠에 속한 자들에게 이제 멸망과 빛에 속한 자들의 어떤 그잖아요. 멸망이 갑자기 임하지 않는다. 그 영접할 수 있다. 어떤 사람처럼 열처녀 비유에 미련한 처녀들은 그들에게 잔치집에 들어가지 못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지만 슬기로운 처녀들은 기름을 넉넉히 준비해서 예수님을 영접했죠. 그런 것처럼 깨어있는 사람이 그러잖아요. 깨어있는 사람이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 이런 것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날짜를 안다는 것은 아니에요. 이단들은 이 데살로니가 5장 1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빛의 자녀들은 알게 오신다, 이 말을 통해서 날짜를 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그것은 성경 왜곡입니다. 성경에 어디든지 날짜를 안다는 말은 없어요. 그러나 대부분 이단들은 그 시한부 날짜를 잡게 됩니다. 그래야 그 목표점을 두고 열심히 하기 때문에 그렇게 잡게 돼 있어요. 그리고 불발되면 또 다시 잡고, 또 불발되면 다시 잡고, 몇 번 이렇게 하다가 이제 어떤 특정한 날짜를 안 잡고 애매하게 잡든가, 그 다음에 조건부로 이렇게 바꾸죠. 그래서 신천지는 조건부로 바꿨죠. 14만 4천이라는 이 논리.
그러니까 뭐 나팔을 84년에 불었다고 해놓고 14만 4천 차면 부활과 영생이 있다는 등 이런 이상한 말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5장 12절에서 28절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이제 어떻게 바람직한 어떤 신앙을 해야 되는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지도자에 대한 어떤 존경, 사랑, 그 다음에 서로의 어떤 성도 간의 사랑, 그 다음에 겸손, 이웃과 화평 이런 거, 그 다음에 이런 어떤 일상생활, 그 다음에 뭐 기도생활, 그잖아요. 그 다음에 서로 사랑 이런 것들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애언에 대한 어떤 자세와 성도의 어떤 중보 기도를 끝으로 이제 바울의 끝맞는 인사말로 오늘 본문이 맺어집니다. 따라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한번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데살로니가 5장 12절 이하 읽어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먼저는 너희 수고하고 너희 가운데에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이렇게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이렇게 얘기했는데 지도자들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교회 지도자들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그 지도자들의 수고를 알아라 이런 얘기죠. 알아주라 이런 얘기죠. 그래서 지도자들은 그 자기의 어떤 사명이 있죠. 베드로전서 5장 2절부터 보면 너희 중에 있는 양무리를 하나님의 양무리를 치되 억지로 하지 말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함으로 하며 더러운 이득을 위하여 하지 말고 가까이 하며 기꺼이 하며 맡은 자들에게 주장하는 자세를 하지 말고 양무리의 본이 되라. 그리하면 목자장이 나타날 때에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을 얻으리라. 근데 시들지 아니하는 영광의 관은 영생이죠. 영생.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가르치는 자는 양무리의 본이 되고 더러운 이득을 위해서 하지 말고 이렇게 하면 목자장이 나타나실 때, 목자장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바울 자신도 우리가 갈라디아서 보면 4장에 보면 처음에 갈라디아 교회를 세울 때 굉장히 너무나 기쁘게 여겼다는 겁니다. 바울의 말을 듣고 4장 14절에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을 때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그래서 이제 갈라디아의 교회에서 이렇게 바울이 전도를 할 때 너무나 자기가 이전에 알지 못하던 진리를 이 복음을 듣게 되어서 그러잖아요. 그들은 다 이방신을 섬기는 자들이었잖아요. 그래서 너무 반가워가지고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가 다시 부활한 양 이렇게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이 다시 어디로 돌아갑니까? 유대 율법주의로 이제 돌아가려고 하는 거죠. 돌아가려고 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처음에 공경했지만 지금은 그런 모습이 사라졌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3장 17절에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아비가 그 자식에게 징계하는 어떤 내용에 대해서 그 설명하기를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그렇죠. 올바른 어떤 말씀 안에서 그 지도자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이제 그 바울이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사랑 안에서 가장 귀이고 너희끼리 화목하라. 화목하라는 건 서로 하나 되라는 거죠. 하나 되라는 거죠. 그리스도 몸된 교회 안에서 서로 하나 되라는 것은 요한복음 17장에 잘 설명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떠나기 전에 제자들이 흩어질 것을 염려해서 다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라고 기도하는데, 이제 마가복음 9장 50절에는 이제 소금의 얘기를 통해서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나옵니다.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오.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소금은 꼭 필요한 것이죠. 뭐 이렇게 음식이나 이런 거 먹을 때 짐승들도 그 염분을 섭취하기 위해서 굉장히 뭐 위험한 이 댐이라든가 이런 데 있는 것을 사진으로 한번 본 적이 있습니다. 그만큼 소금은 중요하다. 그런 것처럼 서로 화목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꼭 필요한 존재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필요한 존재. 그래서 굉장히 그 교회 안에서는 다른 사람을 덕을 세우고 다른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 내가 존재해야지, 내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의 말이나 행동으로 인해서 실족 주는 행위는 그러잖아요. 소금의 역할이 아니라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그래서 히브리서 3장 13절에도 이 마음이 강팍한 자들 예를 들 때 예를 들냐면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말씀과 모세의 명령을 거부해서 그냥 다 어디에 엎드러졌어요? 광야에 엎드러졌다는 거예요. 자기들에게 주는 복도 마다하고 자기들의 어떤 육신의 눈으로 봐가지고 가나안을 거부했죠. 오직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이제 가나안 땅을 하나님의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했지만 나머지 10지파의 두령들은 어떻게 얘기했습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은 존재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모독을 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고 모세를 모독해서 결국은 그들은 사람의 눈으로 봐가지고 가나안 땅을 들어가지 못하고 오직 그들이 걱정하던 2세들은 들어가고 또 여호수아 갈렙만이 들어갔죠. 히브리서 3장 13절에 그래서 그때의 사건을 들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안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고 있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죄의 유혹 그러잖아. 완고하게 되지 마라. 그 광야에 따르는 또 그 백성들이 얼마나 완고했습니까? 완고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에게 주었는데 그 말씀을 따르지 아니하고 자기 주장으로 내세웠다는 거죠. 하나님을 원망하고. 모세도 마찬가지로 이제 그런 어떤 원망과 불평이 이제 모세에게 끼쳐서 모세가 무리바 반석에서 물을 내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않냐고 자기 영광을 드러냈잖아요. 우리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이런 어떤 망령된 말을 해서 결국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다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그러나 모세도 다시 뉘우쳤어요. 뉘우쳐서 계속 하나님한테 가나안 땅 들어가기를 구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얘기했죠. 그만해도 족하니 이제 이 일로 다시 내게 고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하나님의 어떤 심정은 어떻게 했어요? 애굽에서 40년, 미디안에서 40년, 그 다음에 출애굽에서 40년 이렇게 양육해서 하나님의 어떤 사명을 맡겼는데 마지막에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아니한 거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을 때 이거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하고 좀 다릅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아팠겠느냐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그들은 그러잖아요. 죄의 유혹, 마음이 완고하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되지 않도록 피차 권면해야 된다는 피차.
그래서 시작할 때 우리가 시작할 때 확실한 것을 끝까지 붙잡고 있어야 돼요. 어떤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면 내가 어떻게 하든지 구원은 취소되지 않는다 이렇게 말을 많이 합니다. 그것은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교회에 붙어 있을 때, 나무에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붙어 있을 때 해당되는 얘기입니다. 붙어 있을 때 얘기예요. 붙어 있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잘리운 가지는 열매 맺지 말리워서 열매 맺지 못한다. 불에 태우는 일밖에 없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형제들에게 그냥 게으른 자들 권면하고 약한 자들, 힘이 없는 자들, 그 사람들 그러잖아요. 권면하고 바로 세우고 그럴 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오래 참으라, 인내하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마태 25장의 달란트 비유에서도 칭찬하는 사람은 충성된 종이고 어떤 사람을 악한 종이라고 했습니까? 게으른 종. 한 달란트 가졌다고 해서 가만히 있는 그 사람을 악한 자라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악한 사람들을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게 사실은 그리스도인으로서 오늘날 박해가 없지만 오늘날은 그잖아요. 박해에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지만 그 당시에 초대교회 그 박해 상황에서 이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을까? 바울은 이렇게 말해요. 예수님처럼. 스데반도 그렇게 말했죠. 자기가 돌에 맞으면서도 주여 저들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잖아요. 저들은 자기 죄를 자기가 무엇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데살로니가 5장 15절 보면 상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마라. 왜 그렇게 했을까요? 예수님이 오신 어떤 시점부터 구약의 법과 신약의 법이 달라요. 바뀌었다는 거예요. 마태 5장 38절 이하에 쭉 보면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율법이죠. 율법이에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왼편도 돌려대며 그러잖아요. 원수에게도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쉬운 일은 아닙니다만은 아무튼 복음을 전하는 어떤 그 심정에서 목숨을 내놓고 할 때는 그러잖아요. 주님의 말씀밖에 안 보이겠죠, 사실은. 다른 것을 염려하다 보면 그러잖아요. 그 당시에는 목숨이 경각에 달려있는 그 상태에서 그러잖아요. 이렇게 하는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스데반과 바울은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우리는 좀 이해를 해야 됩니다. 같은 말이 이제 베드로전서 3장 9절 이하에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인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여 그것을 따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욕하는 자들을 위해서 복을 빌라. 진짜 완전히 성화된 삶을 사는 것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고 악한 말을 하지 말고 거짓을 말하지 말고 항상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런데 우리 안에는 무슨 마음이 있어요?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7장 21절 이하의 말씀처럼 우리가 안에 항상 두 가지 마음이 갈등을 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악에게 지지 말라는 거예요. 내 마음의 법과 육신의 법, 이 두 가지 법이 내 안에서 싸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마음의 법이 육신의 법을 이겨서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이런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 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했을 때는 내 육신의 법을 이길 수 있죠. 그러나 내 육신의 법보다 하나님의 법보다 육신의 법이 우선이 되면
그건 육신대로 행하는 거죠. 왜 이렇게 악을 악으로 갚지 말라고 이렇게 했냐면 로마서 12장 19절을 보면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왜 이런 말을 했어요?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잖아. 원수를 사랑하라. 악한 자를 대적하지 말라. 오히려 뺨을 내주라고 하잖아. 그렇게 하는 이유는 너희가 친히 원수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됐어요.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기도 먹이고 마시우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내라.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원수를 그잖아요. 우리는 기도하는 거예요. 계시록 6장 9절 이하의 순교자들이 그랬잖아요. 어떤 기도를 합니까? 원수죠. 자기들을 죽인 사람을. 원수인데 뭐라고 기도합니까? 우리 피를 신원하여 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랍니까? 우리를 죽인 사람들을 심판해서 우리 원수를 언제까지 안 갚아 주시렵니까?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원수를 갚아달라 이렇게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재림하심으로 그 심판을 갚아 주시는 거예요. 재림하심으로. 이게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사실은 현실에서는 우리가 그 원수 같은 사람들을 그잖아요. 이게 복음 안에서 말고 나한테 악을 행하는 사람들에게 내가 갚아줄 수 없을 때 뭐래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이런 어떤 말로 위로를 하는 경우들도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제 아는 목사님도 이런 말을 자주 해주시더라고요. 그냥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하고 자기 일을 충분히 하면 된다. 그 사람한테 신경 쓸 필요 없다. 이렇게 얘기를 늘 해주시더라고요. 우리가 살다 보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리고 또 이렇게 말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람으로 하여금 부끄럽게 해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해라. 그 사람이 부끄러워할 줄 안다면 양심이 조금이나 남아있다는 거죠. 20절에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우게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의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자, 숯불은 어때요? 뜨겁죠? 근데 그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 거예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쌓아 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숯불을 우리 머리에 쌓아 놓으면 어때요? 뜨겁죠? 이것은 뭘 얘기하냐면 얼굴이 화끈거린 것처럼 부끄럽게 하라는 거예요. 부끄럽게. 이런 어떤 두 가지 목적으로 이렇게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에게 선을 도마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가져야 되냐. 예언에 대해서는 사실은 예언이라는 말은 프로페테시아라는 말로 이제 계시를 받아서 예언하는 것이 있고 이게 첫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지금은 이건 사도 시대가 아니니까 없죠.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 기록한 이 성경을 가르쳐서 그러잖아요. 잘 해석해서 가르치는 것 이거 두 가지를 예언이라고도 얘기합니다. 또 한 가지는 우리는 요 두 가지를 본문에서 얘기를 하고요. 또 한 가지는 점술처럼 예언하는 것 이걸 얘기하는데 본문에서는 앞에 두 가지 직통계시 사도들이처럼 계시를 받은 거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사도들이 계시를 받아 기록해 놓은 이 성경을 잘 해석해서 가르치는 거 이게 뭐예요? 예언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 이하에 보면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예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해야 하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우리 성도들이 성령을 뭐 이렇게 없앨 수 있나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성령의 불 얘기를 하는 거죠. 불
불을 끄지 말고 성령 안에서 살아라는 얘기죠. 성령 안에서 살라는 얘기예요. 더 나아가서 어떤 것을 얘기를 하냐면 예수님도 그러잖아요. 귀신을 쫓아내는데 마태 12장에 귀신을 쫓아냈어요. 그럴 때 유대인들이 뭐라고 그랬냐면 내가 귀신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만일 성령을 힘입어 너희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임했다. 그렇게 얘기하고 또 두 가지 죄를 얘기하는 거예요. 인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스린 사람은 용서를 받겠지만 성령을 거슬려 말하는 사람은 이 세상에서도 오는 세상에서도 용서를 받지 못할 것이다. 이게 성령 회방죄라고 얘기하는 거죠. 성령 회방죄. 성령 회방죄. 우리 대표적으로 용서를 받지 못한 사람이 아나니아와 삽비라죠. 베드로가 성령이 함께해서 역사를 한 사도입니다. 그런데 그 베드로에게 아나니아 삽비라는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우리가 두 가지 죄 요한일서에 보면 두 가지 죄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령 해방죄, 성령 해방죄. 그 다음에 또 다시 살릴 수 있는 그런 어떤 사심을 받는 그런 죄. 근데 우리가 사심을 받지 못할 죄를 성령 해방죄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히브리서 10장 26절에 우리가 이런 비슷한 말이 있어요. 만일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후에도 고의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고의적으로 계속 죄를 짓는다면 그것을 속지 않은 제사가 없고 두려운 마음으로 심판을 기다리는 것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원수를 소멸하는 무서운 불만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개역 한글에는 짐짓 죄를 짓는 자, 이걸 짐짓죄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고의적으로 진리를 알고도 이게 죄인 줄 알면서도 계속 반복해서 짓는 사람, 이걸 뭐라고 그래요? 성령 해방죄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게 알고 짓는 거예요. 이게 고의죠. 고의성 있는 죄를 이게 다시 속지 않은 제사가 없다. 그러면 회개해도 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다고 얘기하는 거죠. 오직 심판과 대적하는 원수를 소멸하는 무서운 불만이 있다는 게 그냥 불못에 들어간다는 얘기죠.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애언이 아까 얘기했죠. 프로페테시아로 계시를 받아 하는 어떤 예언, 그 다음에 사도들처럼, 그 다음에 사도들이 기록한 이 성경을, 그러잖아요. 예언을 받아 기록한 성경을 바로 잘 설명하는 것. 이것이 뭐예요? 예언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로 잘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려라 이렇게 얘기하죠. 악은 모양이라고. 이제 뭐라고 하냐면 악은 모양이라도 우리가 악에 속하게 하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두 가지 법이 있다고 그랬죠. 육신의 법과 하나님의 법. 그래서 갈라디아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우리 마음에서 원하는 것은 하나님의 법이에요. 그 성령이 인도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 육신의 소욕, 그러잖아요. 내 육신에 원하는 것, 그냥 내 육신에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내 마음의 법을 이긴다면 그 육신의 소욕으로 따라갈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두 가지 마음이 우리가 내 안에서 갈등을 일으킬 때 항상 하나님의 법이 저는 이기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뭐예요? 성령 안에서 삶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로마서 8장 6절에도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에 있다는 것은 굉장히 이기적인 삶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육신에. 그렇잖아요. 자기 육신의 삶을 산다는 것은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아니하고 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헤아리지도 아니하고 내 육신이 뭔가 내 육신을 위해서 뭘 해야 될 것인가 이것만 생각하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굉장히 이기적인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기적인 사람은 보통 어떤 사람에서 많이 나타나냐면 그죠? 어린아이 같은 신앙. 여기서 어린아이라는 것은 순수한 마음의 어린아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천국에 들어가려면 어린아이 같이 되라 이런 건 순수한 마음의 어린아이고 제가 말한 어린아이는 그러잖아요. 이 성경 지식의 어린아이를 얘기하는 겁니다. 알지 못해서 모든 기준이 뭐예요? 자기 기준이에요. 어린아이들은 어때요? 어른들은 장성한 자는 다른 사람을 좀 돌아보고 배려할 줄 압니다. 내 이 말을 했을 때 다른 사람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 그러나 어린아이는 뭐예요? 자기 기준에 생각해서 모든 것들 말과 행동을 합니다. 이걸 뭐예요? 육신의 어떤 삶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그것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 또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도 없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는데 하나님의 법에 굴복할 수 없죠. 로마서 10장 2절과 3절에도 그러잖아요.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결국은 내 주장을 내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살전 5장 23절에 좀 많은 말들이 있는 온 영과 혼과 몸 이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너희의 온 몸과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이제 영과 혼과 몸이 뭐냐. 이제 이것에 대해서 3분설이다, 2분설이다. 우리는 어떤 겁니까? 들어본 적 있어요? 안 들어보셨는데. 이것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도 이렇게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온 영과 혼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그 마음의 생각과 뜻을 드러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3분설은 이제 누가 주장이냐면 그리스 계통의 헬라 계통의 이제 교부들이 이제 많이 주장을 했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플라톤 사상을 많이 내세운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혼이 포함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마음에 혼이 포함되어 있다. 그 다음에 영혼은 몸속에 포함되어 존재한다.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당시 그리스 사고 방식으로 이제 헬라 플라톤주의적 어떤 사고 방식으로 수사학적인 어떤 표현이다 이렇게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이 사람들은 영은 푸뉴마, 이성과 양심, 영은 푸뉴마로 이성과 양심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이성과 양심이니까 영은 하나님의 말씀에 이제 판단한다는 거예요. 영으로. 그 다음에 혼은 뭐냐? 혼은 푸시케로 동물도 있다는 거예요. 혼은. 동물은 영이 없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동물은 영이 없다. 혼과 몸만 있다. 우리 사람에게 있는 것은 영이 사람에게는 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에 이제 이성으로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이런 어떤 양심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혼은 이제 동물도 있고 생명, 감정, 감각 이것이 혼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동물도 있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몸은 소마로 우리 육체를 얘기하는 거죠. 이렇게 3분설이 있다고 주장을 합니다. 근거는 본문과 히브리서 4장 12절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제가 조금 전에도 말했더니 그리스 헬라 계통의 교부들이 이렇게 주장을 했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말했느냐? 우리는 삼분서를 믿지 않아요. 개혁주의는 삼분서를 믿지 않냐고 뭘 믿냐면 이분서를 믿어요. 이분서는 뭐냐? 이제 영혼과 육체 이렇게 보는 겁니다. 영혼과 육체. 이제 성경에서는 왜 그걸 근거가 뭐냐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창세기 1절정에는 혼과 몸으로 구별되어 있고, 그 다음에 영과 몸 이렇게 혼과 영을 그냥 교차해서 이렇게 쓰는 거예요. 또 함께 쓰기도 하고 혼과 영을 영혼 그러잖아요. 영혼. 그다음 인간의 본성을 영과 혼과 몸 이렇게 표현했는데 이것은 당시 그리스 사고 방식 때문에 그러잖아요. 사고 방식과 그 수사학적인 표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삼분설로 표현하는 것, 삼분설이 있는 것처럼 표현합니다. 그들의 사고 방식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렇게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뭘 얘기하냐? 우리는 영혼과 육체 이걸 분리한 것이 아니라 유기적인 이분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분설을 얘기해요. 그런데 이거는 뭘 얘기하냐? 성도의 전인격을 얘기합니다. 성도의 전인격. 이게 성도의 인격을 이렇게 혼과 영과 몸으로 표현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 예수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까지 우리의 인격이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어떻게?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부르시는 이는 하나님이 부르셨죠?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이루냐? 우리의 성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우리 성화를 이루시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삼분설과 이분설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계시록에도 그러잖아요. 순교의 영혼과 또 이 땅의 육체를 따르면 순교 영혼이 있죠. 이렇게 또 말했지만 창세기 2장 7절이나 전도서 12장 7절, 고전 5장 3절 이렇게 보면 혼과 영과 몸 이렇게 교차해서 사용한다 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개혁주의는 뭐라고요? 이분설을 주장합니다. 삼분설은 이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단. 근데 우리 간혹 보면 삼분설을 얘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설명하기가 쉽거든요. 설명하기가. 그렇잖아요. 근데 영은 뭐 하나님 말씀으로 된 영이고 혼은 동물에 들어있다. 동물은 뭐예요? 동물은 뭐 이성이 없고 그 말이죠. 양심이 없다. 근데 우리가 요즘 동물 보면 다 생각도 하고 판단도 다 하던데 우리 이제 사람의 입장에서 그렇게 보는 거예요. 이 삼분설을 주장한 사람의 입장에서. 그 다음에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를 얘기를 합니다. 중보기도. 살전 5장 25절. 형제들아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내가 주를 힘입어 너희에게 명하노니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여기서 이제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바울과 같은 어떤 사역자들이 얼마나 힘든 가운데, 고난 가운데, 박해 가운데, 경제적 어려운 가운데 그들이 사역했는가 항상 기도를 원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나 모든 사람, 신앙인들은 항상 그러잖아. 쉬지 말고 뭐하라? 기도하라. 이런 말 했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은 뭘 얘기할까요? 기도는 그냥 내 혼자 중얼거리는 것이 기도인가요? 아니죠. 하나님에게 뭘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뭘 바라는 거잖아요. 하나님에게 내가 의지한다는 표현이에요. 이 말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말은 항상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어떤 기도하는 삶을 살라 이런 얘기예요. 그러잖아요. 그 다음에 여기 또 무슨 말이 있냐면 거룩하게 입맞춤으로 모든 형제에게 문안하라.
입맞춤이 헬라어로 이제 필레마티인데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하면요 성추행으로 들어가든가 뭐 고소당해요. 그죠? 근데 이런 게 고대 근동 저쪽에 그쪽 지방에 이 데살로니가 그쪽 지방에서 유럽이나 이쪽 지방에서 인사할 때 어떤 방법을 씁니까? 우리가 그 해외 순방 갔을 때 외국인 그쪽에 국빈 할 때 그래요. 서로 뺨에다 입 맞추죠. 그런 어떤 인사법이 있어요. 서로 대등한 관계에 있을 때 서로를 포옹하고 양쪽 뺨에다가 입 맞추자. 입을 맞춥니다. 김정은도 외국에서 유학을 해가지고 그런 인사법을 외국 대통령 만나면 그렇게 인사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언등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신분이 동등하지 않다. 내가 낫다 그러면 손이나 발이나 뭐 이런 것에다가 키스를 입맞춤을 하죠. 이런 걸로 문화라는데 이것이 사실은 2세기, 3세기 와서 문제가 됐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초대교회에서 폐지했다고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주를 위해 모든 형제에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 말은 데살로니가 전서 그 교회에게, 데살로니가 그 교회에게만 이 편지를 보냈지만 당연히 모든 형제 그잖아. 그들에게도 하지만 이 편지를 읽어주라 그 말은 모든 형제가 이 말씀에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의 서신서에 보면 대부분 헤라미형 편지예요. 돌려가면서 볼 수 있는 편지. 돌려가면서. 에베소에 보낸 편지를 너희는 빌라에 다른 교회에서도 읽어보고 어디로 돌려라 이런 어떤 말씀이 있어요. 그런 것처럼 서로 돌려가면서 하나님의 말씀. 누구한테? 그리스도 신자. 데살로니가뿐 아니라 다른 어떤 모든 교회에도 돌려가면서 읽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편지라고 말할 수 있죠. 모든 형제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있는 성도도 되겠지만 오늘날 우리도 포함될 수 있겠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하면 예수 재림에 대한 어떤 영적 각성에 대해서 우리가 이 학번에 보았고 오늘은 재림을 소망하는 성도들이 바람직한 생활이 어떤 것이냐, 서로 사랑하고 그 다음에 겸손하고 이웃과 화평을 유지하고 그 다음에 일상생활에 그냥 쉬지 말고 기도하고 그 다음에 늘 기뻐하고 또 사역자들을 위한 어떤 중보 기도 그 다음에 이렇게 마치는 어떤 인사말로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권면하는 어떤 이 말씀이 우리 생활에 늘 적용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